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한 편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똑딱이는 시계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혹은 조용히 흐르는 강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무엇도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시간,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영적인 장애물들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은 어둠 속에 빛의 씨앗 하나를 심는 것과 같은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이 믿음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 없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선물을 가장 함부로 낭비하곤 합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지위에 있든 평범한 사람이든 우리 모두에게는 매일 공평하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일은 당연히 올 것이라 믿으며 오늘 하루, 1시간, 심지어 1분마저도 헛되이 보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덧없이 흘러갑니다. 마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고운 모래알처럼 말입니다. 한 번 흘러가 버린 시간은 2번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목적 없이 흘려보낸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에 정신이 팔려 낭비해버린 순간들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일부터 해야지라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그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았던 경험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낭비하는 모든 순간은 결코 되찾을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멈출 수도, 돈으로 더 살 수도, 과거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시간이 허락되는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원수마귀의 가장 큰 속임수 중 하나는 당신에게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꿈은 잠시 미뤄도 괜찮다고, 망가진 삶은 언젠가 고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시간은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든 낭비하든 시간은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이르러 자신의 삶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찬 낭비된 시간이었음을 깨닫는 것만큼 큰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끝없이 올라오는 소셜미디어 피드를 넘기며 다른 사람의 인생을 구경하느라 자신의 삶을 방치하는데 하루를 다 보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자신의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오락거리에 빠져 정신을 채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가십과 질투, 비교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기보다는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데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저 삶을 표류하듯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코 자신의 삶을 주도하지 않고 중요한 선택을 내리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두신 목적을 향해 단 한 걸음도 내딛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함을 반복해서 상기하게 됩니다.
전도서에서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세상의 모든 시간을 다 가진 것처럼 영원하지 않을 것들을 쫓느라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뒤로 미루며 살아갑니다. 만약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면 당신은 당신이 살아온 시간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이 당신에게 맡기신 삶을 온전히 사용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은 선물이자 동시에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인생을 낭비하도록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것들에 삶을 낭비하도록 생명의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당신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시간의 중요성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의도를 가진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며 두려움과 의심, 게으름이 당신의 잠재력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놀라운 성취는 시간의 가치를 이해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반드시 가장 똑똑하거나 가장 재능이 있거나 가장 뛰어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상적인 순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매일 자신에게 투자하고 성장하고 배우고 발전하기 위해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내려야 할 선택입니다.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또 다른 하루, 또 다른 한 시간, 또 다른 1분을 낭비해도 괜찮은 것처럼 계속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시간이 덧없이 흘러간다는 현실을 깨닫고 더 나은 선택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변명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신이 되어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되기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밖을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비판하고 비교하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격하느라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잠시 멈춰서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인생을 표류하고 있을 뿐인가? 진정한 성장은 자기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이것 없이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패턴 속에서 살아가며 결코 변하거나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자기 성찰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진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고 싶은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실제 모습 그대로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피합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선택을 책임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우리가 훈련되지 않았고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으며 두려움과 의심에 지배당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믿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지 않고는 어떠한 성장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성장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더니 갑자기 더 현명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절제되고 더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의미 있는 변화는 하나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변명을 멈추기로 한 결단.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멈추기로 한 결단.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에 책임을 지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내려놓기로 한 결단입니다. 당신의 삶을 성찰하기 시작하면 당신이 시간을 낭비했던 영역들, 같은 잘못된 선택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부분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습관들, 당신을 제한해온 사고방식, 당신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온 영향력들을 식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 조종 모드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같은 일상을 따르고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며 왜 그렇게 하는지 결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만들어가기보다 세상이 그들을 만들도록 내버려 둡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기로 선택하는 대신 과거가 그들의 미래를 좌우하도록 허락합니다. 하지만 자기 성찰은 당신을 멈추게 하고 어려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듭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배우고 있습니까? 더 절제되고 있습니까? 당신의 신앙, 목적, 관계에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같은 일을 반복하며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까? 성경 잠언은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결코 변할 수 없다고 믿으면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다면, 당신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한다면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장은 즉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노력과 훈련,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마주하고 행동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고 당신을 방해하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며 당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장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올바른 순간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변명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기부여를 기다리며 신호를 기다리며 누군가가 자신을 밀어주기를 기다리며 평생을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사람들은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변화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화 그 자체가 됩니다.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바라며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 그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자기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어디에서 성장해야 하는지를 인정하고 그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성장에 헌신하는 것에서부터 말입니다. 세상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로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매일 수많은 방향으로 이끌리며 결코 진정으로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최고의 의도를 가지고 일어납니다. 발전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슬며시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휴대폰은 알림으로 울리고 소셜미디어는 관심을 요구하며 오락거리가 손짓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기도 전에 아무런 의미 있는 성취 없이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사람들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것을 인식조차 못합니다. 그들은 바쁘게 살아가지만 생산적이지 않고 활동적이지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저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원수는 당신을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주의를 계속 산만하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가 당신을 계속 즐겁게 하고 계속 스크롤하게 하고 영원한 것 대신 일시적인 것들에 당신의 마음을 집중하게 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이긴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락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고 연예인을 따라다니며 모든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수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개인적인 성장에 투자할 몇 분의 시간조차 내기 힘들어합니다. 자기 개발을 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삶에 아무런 가치를 더하지 않는 것들에 낭비할 시간은 넘쳐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비교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하며 질투에 사로잡혀 자신의 여정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성취로 자신의 성공을 정의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느라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걱정의 형태로 주의가 산만해집니다. 그들의 마음은 미래에 대한 불안,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걱정,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지라고 하지 않으신 짐에 에너지를 낭비하며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돈, 지위, 성공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부를 쫓으며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충분히 얻게 되면 마침내 만족감을 느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추구는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이 얻을수록 더 많이 갈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시간, 관계, 평화를 희생하지만 결국 돈이나 성공으로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항상 유혹의 형태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책임감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에 예라고 대답하며 자신을 과부하시키고 중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을 막는 일들로 하루를 채웁니다. 그들은 피곤하고 지치고 압도당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결코 멈춰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쁜 것이 생산적인 것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목적 없는 분주함은 단지 또 다른 형태의 주의 산만함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을 그들의 목적, 소명, 그리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도록 고안된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조심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뒤를 돌아보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쫓느라 인생을 보냈고 정작 중요한 것들은 소홀히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절제와 훈련은 목적 있고 강한 삶의 초석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꿈은 실현되지 않고 잠재력은 결코 완전히 발휘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 성장, 변화를 갈망하지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기꺼이 하려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더 나은 날을 바라지만 행동해야 할 때가 오면 주저합니다. 훈련은 당신이 있는 곳과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것 없이는 당신은 결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삶으로 건너갈 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훈련은 자연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피곤할 때 일찍 일어나는 것, 그만두고 싶을 때 계속 나아가는 것, 사방에 방해물이 있을 때 목표에 전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훈련은 당신이 하고 싶은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관한 것입니다. 감정은 덧없지만 훈련의 보상은 영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표를 향해 일하기 시작하기 위해 동기부여를 기다립니다. 영감을 받으면 행동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동기부여는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집니다. 만약 당신이 동기부여에만 의존한다면 당신은 항상 일관성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훈련은 꾸준합니다. 그것은 감정이나 영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단이며 헌신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대함에 도달한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연히 그것을 성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모든 도전이 해결되고 목표가 완료된 것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번에 하나의 훈련된 선택으로 성공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쉬운 길을 택할 때 희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만둘 때 헌신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훈련이 즉각적인 보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결과에 관한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훈련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입니다. 당신의 신앙에서 그것은 세상이 당신을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길 때에도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건강에서 그것은 불편하게 느껴질 때에도 당신이 먹는 것, 당신의 몸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운동 여부에 대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관계에서 그것은 어려울 때에도 인내하고 용서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일에서 그것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출근하고 노력하고 지름길을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 없이 훈련의 혜택을 원합니다. 운동하지 않고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배우지 않고 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희생 없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훈련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요구됩니다. 쉬운 것만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훈련이 당신에게 도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한계를 넓힐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또한 당신을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함정 중 하나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성취로 자신의 성공을 측정하도록 배웁니다.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관계에서든 또는 물질적 부를 통해서든 사회는 끊임없이 성공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개념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비교는 단순한 방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둑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쁨을 훔치고 평화를 빼앗으며 당신의 삶에 이미 있는 축복에 눈멀게 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 대신에 당신이 가지지 않은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강점을 보고 당신 자신의 강점은 간과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발전을 과소평가하면서 그들의 성공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이 한 영역에서 앞서 있다고 해서 당신이 뒤처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걷지 않습니다. 두 사람에게 같은 소명, 같은 은사 또는 같은 여정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 계획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그의 계획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삶에 집중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들이 보는 것을 바라며 시간을 낭비합니다. 비교의 문제는 그것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어떻게든 따라잡는다면 항상 더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성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삶을 쫓을수록 당신은 자신의 삶을 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비교는 축복을 부담으로 바꾸어 당신이 가진 것이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대신 왜 더 많이 주시지 않았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교 문화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더 넓은 아파트, 더 비싼 차, 끝없는 비교의 늪에서 우리는 쉽게 길을 잃습니다. 친구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화려한 휴가 사진을 보며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동료의 승진 소식에 조바심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다른 누군가의 복제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고유한 목적과 은사, 그리고 기회가 있습니다. 비교에 집중할수록 당신은 본래 되어야 할 모습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취한 것에 집중하는 대신 당신이 하도록 부름받은 일에 집중하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측정하는 대신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자신을 측정하십시오. 생각할 때가 있고 계획할 때가 있으며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며 인생을 보냅니다. 완벽한 순간, 이상적인 조건, 그리고 완벽한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내일, 다음 주 또는 내년에 시작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날이 달이 되고 달이 해가 되어 그들이 알기도 전에 결코 되찾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버립니다. 인생은 짧고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미루는 습관은 성공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연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속이기 때문에 기만적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해롭지 않다고, 일을 미루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미룰 때마다 당신은 추진력을 잃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피할 때마다 당신은 두려움이 당신의 삶을 더 많이 통제하도록 허용합니다. 완벽한 순간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물, 방해물, 그리고 도전은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린다면 당신은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이상적인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호를 기다리며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두려울 때에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변명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고, 미루고, 지금이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이유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변명한다면 당신은 결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도전을 덜 겪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도전이 자신을 막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계획은 실패하고 꿈은 연기되며 앞길은 불분명해 보입니다. 바로 이때 당신의 믿음이 진정으로 시험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의 시간이 당신의 시간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의 방법이 당신이 예상했던 것과 다를 때, 또는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모든 단계를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연을 거부와 혼동하기 때문에 신뢰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지만 또한 결코 이르지도 않으십니다. 그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말입니다. 때로는 그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을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보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당신의 믿음이 더 강해지도록 장애물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기다림의 모든 순간, 모든 예기치 않은 도전, 모든 닫힌 문은 하나님의 부재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더 큰 계획이 작동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만약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힘들 때에도,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의심은 항상 생길 것입니다. 두려움이 스며드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당신을 압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으며 지금도 시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당신 이전의 수많은 세대를 인도하셨고 가장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급하셨으며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가 한 번 하셨다면 그는 다시 하실 것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을 폭풍 속에서 인도하셨다면 그는 당신을 당신의 폭풍 속에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 그의 약속을 지키셨다면 그는 당신에게 하신 그의 약속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신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길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다리는 동안에도, 예상치 못한 우회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방해, 비교 또는 우유부단함에 낭비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모든 순간은 성장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을 맞출 기회입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모든 것, 즉 목적, 성장, 성취는 이미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당신이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망설임 속에 머물 것인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상기시킵니다. 항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원수는 사람들을 통해 때로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삶 속에서 악한 영의 영향력이 누군가를 통해 사용되고 있을 수 있다는 7가지 징후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계속되는 분열과 갈등입니다.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은 개인, 가정, 교회,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약화시키기 위해 원수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전술 중 하나입니다. 지속적인 다툼이 있는 곳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속임수와 조종입니다. 속임수와 조종은 진실을 왜곡하고 현실을 비틀어 사람들을 의로움에서 멀어지게 하는 원수의 가장 위험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태초부터 사탄은 거짓말과 속임수를 통해 일해왔습니다. 그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처럼 자신을 포장하지만 그들의 진짜 동기는 숨겨져 있습니다. 셋째,
유혹과 영적 약화입니다. 유혹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전술 중 하나이며, 영적 약화는 그 유혹에 반복적으로 굴복할 때 종종 뒤따릅니다. 원수는 각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약점을 연구하고 취약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마음을 의로움에서 멀어지게 하는 생각, 욕망, 기회로 공격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것은 원수가 누군가의 삶에서 일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태초부터 사탄은 하나님의 진리를 도전하고 왜곡하고 훼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억압적이거나 현대 생활과 무관한 것으로 봅니다. 다섯째, 어둡고 불경건한 영향력입니다. 이것들은 마음을 부패시키고 믿음을 약화시키며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항상 명백하지 않습니다. 종종 처음에는 무해하거나 매력적이거나 심지어 유익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째, 교만과 자기현시입니다. 교만과 자기현시는 원수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태초부터 교만은 사탄의 반역의 뿌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일곱째, 당신의 영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것은 당신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을 멀리하게 하는 원수의 가장 미묘하지만 효과적인 전술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으며 항상 명백한 형태로 오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느리고 점진적인 고갈이며 조금씩 매일 어느 날 당신이 텅 비고 단절되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게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모든 원수의 계략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씀의 진실 앞에서는 어떤 속임수도 설 수 없습니다. 그가 빠져나갈 길을 주시기에 너무 압도적인 유혹은 없습니다. 그의 회복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영적 고갈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손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확신시켜주지만 특정 습관들이 그의 축복이 우리 삶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쓴뿌리, 고통, 분노에 가두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자유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짐입니다. 둘째는 교만과 자기의존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입니다. 그것들은 거짓된 독립심을 만들어내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나 개입 없이 스스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셋째는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선이며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형성하는 그의 음성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의 축복을 받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태초부터 불순종은 인류를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에서 분리시켰습니다. 다섯째는 의심과 믿음의 부족입니다. 의심과 불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믿음은 그와의 관계의 바로 그 기초이며 그것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정직하게 성찰하며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길을 굳건히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장애물 앞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은 더욱 강하고 위대함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